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면 징그레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부모님 잘 뵙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구제와 기도, 구제와 기도입니다. 구제와 기도는 유대인들의 이 경건을 지키는 방식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구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구제와 기도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경건을 말할 때는 구제 그리고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제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그 구제 이 선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는 왜 합니까? 구제는 그저 불쌍한 이 사람이 있으니까 구제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복음 전환과 함께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 중에서 쭉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는 항상 구제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서 보면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구제의 사역도 활발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고아원,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했던 고아원, 병원, 미션, 스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쭉 해왔던 것을 복음과 함께 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구제의 사역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Compassion International 같은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 구제의 손길들을 그들은 직접 행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그 선교 단체 중에 지금까지는 커넥 글로벌이라는 단체가 계속해서 매달 선교 후원을 했었죠. 그것은 온두라스에서 하는 사역을 돕는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선교죠. 그런데 온두라스에서 주된 사역은 maternity home,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을 한 후에 그들을 돌보는, 한동안 그들을 산모를 돌보고 산모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이 온두라스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예, 산모를 돕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꾸준히 그 전부터 해왔었고 지금도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넥 글로벌에서 언젠가부터 그 사역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머터니티 홈을 더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머터니티 홈을 직접 서포트하자에서 커넥 글로벌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그 머터니티 홈, 그렇게 구제 사역이죠. 엄격히 따지면 구제 사역입니다. 그것을 서포트하기로 하고 이제 아마 2월부터는 지금 다 셋업이 돼서 2월부터는 아마 그쪽으로 이제 선교 헌금이 저에게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카톨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개신교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제의 사역을 하고 도울 수 있는 그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역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그런 사역, 요즘 보면 유튜브나 어떤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전혀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을 살긴 하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하는 그것들을 일부러 찍으면서 막 하는 것들이 있죠. 하는 것들 그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도 해도 괜찮은가? 도움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그런 구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 주신다,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Compassion International이나 아니면은 World Vision 같은 그런 단체를 서포트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매달 얼마씩 후원금들을 이렇게 정해서 쭉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포트하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를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18살까지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18살 되면은 그들이 더 졸업을 하고 혹 더 서포트하기 원하는 분들은 대학을 가는 그것까지도 쭉 서포트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것이지만 그 아무도 모르게 그저 꾸준히 서포트하시는 그런 분들 너무나도 잘하시는 것이죠. 참 기회가 되면 Compassion International에서 섬기는 한인 쪽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쪽으로도 구제 사역 쪽으로도 참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주위에 있는 그 분들을 또 멀리 계신 분들을 선교 단체를 통해서도 구제의 사역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또 다른 그 파트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길가의 길 한가운데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옷은 길게 화려한 것으로 경건한 그 복장을 입고 한 길가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은 쫙 옆으로 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이 정도로 경건하다라고 보이는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니까 이 우리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데요. Stood up and prayed about himself. 그 참 우스운 얘기죠. 자기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Prayed about himself.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기도하더라. 이 번역을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가 했던 기도 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겠는가 어떤 그런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어떤 그런 대표 기도나 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항상 저희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하세요. 이제 옆에서 같이 함께 그 기도할 때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참 잘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죠. 예,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기도도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다 아는데 그러면 가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면 그저 하나님 아시죠 하면 끝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대표 기도는 사실 또 성격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진실된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란메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그 간증하셨던 그 기도가 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오레곤주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오레곤주의 그 세네터를 만나러 이렇게 가셨는데 그 세네터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네터로서 상원 의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세너를 그분이 목사를 모시고 한 방으로 이렇게 쭉 이제 가는데 크지 않은 작은 방에 십자가가 있고 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는 성경책이 놓여졌고 그리고 그 앞에는 방석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방석이 무릎 닿는 데가 다 달아가지고 그 이미 다 다른 어떤 그런 방송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 결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 은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항상 남에게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7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들을 말을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 또 쓸데없이 말 많이 한다라는 그 뜻들이 함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말이 원어에서 보이는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의 대결 중에 그 바알에게 하루 종일 그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기도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숭배자들 2시간 동안 그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하면서 막 외쳤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어떤 그런 그 기도입니다. 바알 숭배자들 했던 기도, 그 아데미 여신 앞에서 숭배했던 자들이 했던 그런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외침을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솔직하고 진실한 어떤 그런 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할 때는. 그러나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혼자서 부르짖고 하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솔직한 어떤 그런 기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인 우리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 기도는 아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쭉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어떤 처음부터 이제 기도 제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를 해나갑니다. 해나가고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기회는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죠. 운전할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시간은 더 긴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앉아 있는 것도 기도의 매우 중요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사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셨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 가시는 그런 기도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뜻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참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9절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가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이 시카고 불스라는 그 농구팀이 챔피언십을 마지막에 이겼을 때 그들은 바로 그 터널로 들어가더라고요. 터널로 들어가서 팀끼리 주기도문을 다 함께 외우고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셀러브레이트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아직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 주기도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그것도 참 귀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어떤 깊은 어떤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기도의 골격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닙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어떤 그런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그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살지 못하면 그건 올바른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건 속에서 건강 속에서 또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죄 지은 자를 죄부터 먼저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또 용서하는 것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14절 15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시죠. 용서하는 것 중요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참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시험과 싸우는 어떤 그런 세상 유혹과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애쓰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는 우리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잘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시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도 생활이요. 또 걸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 기도의 삶.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어떤 분들 보면 운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또 운전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운전할 때 기도할 때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항상 기도할 때도 하시고 또 집에서 혼자 계실 때나 또 누구 있을 때나 항상 기도하시면서 참 하는 것 수시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고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복 주시는 것을 또 은혜 베푸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 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기도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